오늘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도 2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떤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역사에서 4월 달에 참사와 자연재해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서양에서 큰 빙산을 맞아 침몰해서 151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4월 18일 진도 맹골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이라는 참 젊은 학생들이 죽는 비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주위에 눈을 들어보면 4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고, 그래서 이러한 계절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4월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제목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못 믿으시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 주님의 부활만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습니까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바로 그러한 부활절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앞전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주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저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각종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낫고 혈류증 여인도 낫고 심지어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인 바로 저 환호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틀림없이 이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러한 기대와 소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들은
총리, 장관, 중요 요직을 한 자리씩 한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꾸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으시고 저 지지하고 환호하는 군중들도 있어서 맘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꾸 피하십니다. 왕의 길을 피하시고 자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금요일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더니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분은 저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다. 그 기적의 예수님이신데 당장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원수들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왕관을 쓰시고 분명히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마르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몇 마디 외치더니 그냥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제자들의 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바로 주일, 오늘 주일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몇 사람의 여자들이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봤습니다. 빈 무덤이 있어요. 시신은 온당한 데 없고 수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빼돌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그 무덤에서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꼬 근심 걱정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실상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본 증인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실상은 여자들이 가장 먼저 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생략하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입니다. 강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이 약 500여 명이었다. 그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둥둥 떠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500명이 일시에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5년에서 20년 후니까 아직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또 몇 사람들은 이제 죽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개정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의 음성도 들었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봤고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목격자가 적으면 혹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 명이 봤다 그러면 설마 저 사람들이 또 거짓말할 수도 있느냐.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버리면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내가 저 산에 갔더니 호랑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에이 설마 봤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또 한 두세 사람이 갔는데 또 봤대요. 정말 있는가? 점점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호랑이를 본 사람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봤고 지금도 본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고 실제로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까지 이처럼 부활의 증인을 말씀하고 12절부터는 왜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기독교는 망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의 뼈가 발견이 됐다고 아주 불교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른쪽 쇄골뼈 몇 가지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 수습해서 이제 어느 사원에 안치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그 석가모니의 그 뼈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경외함을 표시하고, 그래서 불교계가 아주 그냥 한때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니까 저렇게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뼈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그날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니,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미 부활해서 없는 예수님의 무덤, 어떤 시신이나 그런 무덤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직은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지 않느냐.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세 사람을 또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그 딸 12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수인성 그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도루가 여인을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 그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도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전혀 어떤 죽기 전에 다른 모습이라든가 다른 어떤 변화된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생만 한 겁니다. 살아났어도 그들은 여전히 그전과 동일한 육체로 병들고 아프고 피곤한 몸 좀 더 살다가 그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소생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는 죽어버리고 영만 살았다면 우리가 만져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만져보라고 다 만져지는 거예요.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됐을 뿐 몸도 있었습니다. 만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영과 육체를 가진 몸이지만은 어떤 이런 장벽의 공간을 받지 않고 넘나들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과 얘기하다가 또 문득 사라지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시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현재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단지 생명의 연장소생만 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중요하느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 앞에 우리 교회 저쪽 주차장 옆에 공간에다가 묘목을 몇 그루 심었습니다. 유실수를. 근데 몇 그루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겠는데 두 나무는 이게 살구나무냐 자두나무냐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 꽃이 피더라고요. 틀림없이 얼마 있으면 뭔가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앵두나무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열매가 열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우리가 물론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그 육체는 비록 땅에서 들어가서 썩어져 버렸지만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바다가 육체를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그 육체를 내주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 죽은 사람은 땅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 예수님과 몸과 동일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도 다시 살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 가지고 들어가면 천국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영혼만 가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가면 물론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또 세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히 우리의 이 육신까지라도 분명히 부활해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만약 6살 묵은 어린아이가 죽었다. 천국 가면 어린아이로 부활할 것인가? 100세 묵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면 100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물론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랜 우리 기독교의 관행으로 보면 예수님이 몇 살에 부활하셨나요? 몇 살에 죽으셨고 33살에 죽으셨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3살에 부활하셨다. 아마 그 나이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절정기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 나이, 물론 이건 성경적이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 나이에 하셨는가? 어쩌면 그 나이대로 이제 우리들도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습은 우리 오늘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의 영광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지 않았지만은 부활은 여러분 땅에 곡식을 심으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원해서 이대로 태어났을까요? 설마 내가 원해서 내가 이 모습을 내가 만들어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육체를 형상을 주신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밀을 한번 심어 봅시다. 그럼 그 밀은 썩어져서 형체가 없어지지만 그 속에서 그 밀과 전혀 다른 형체의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그 밀의 형체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서로를 알 수 있겠는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형상 그대로 부활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의 형체,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알아보는 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만대로 나이는 중간쯤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쭈글쭈글한 노인도 있고 아직 아무 철도 없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가장 인생의 절정기인 나이로, 중간 나이로,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나이로 부활할 것이고 이 형체도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서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부활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 달과 같은 부활의 영광, 별들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분명히 35절에 어떤 이들은, 특히 여자들 중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무수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구차히 살아나기를 거절하고, 즉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더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하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일평생 죄만 짓고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부활의 영광이 똑같으면 어찌 그것이 공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겠습니까? 우리 예수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문화 비유에서도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부활도 있을 것이고 5고을 다스릴 부활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 알미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의 부활에 의심하지 말라. 너희의 나중에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해도 실상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러니 더 열심히 더 많이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상급과 칭찬받는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